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급기야 교회 문이 폐쇄가 되고 주일 예배가 취소가 되고 온라인 예배 등과 같은 여러 대체 방안을 시행할 정도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현상이 주일 성수와 공중 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며칠 전이죠.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부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런 상황에 주일 예배를 감행하는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불만이 섞인 토로를 저에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이 재앙과 같은 현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지 않는가? 또는 인터넷과 같은 다른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교회 역사에서 선조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등등의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막연히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임의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회적 흐름이 이러한 것이니까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과 교회 역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숙고하여 그 뜻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취소해야 되나?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교회는 취소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또한 이미 예배를 취소하고 다른 대체 방안을 모색하기는 했지만 그것 또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배는 신자의 삶의 중심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맥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에요. 자신의 견해와 정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왁스처럼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여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어떤 손해와 자신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중심을 사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적 삶과 내면을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하나님 예배를 세우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는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이 공적 예배를 불규칙적으로 참여하거나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백성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과 내면은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급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죠. 그만큼 예배는 신자들의 삶과 내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가 된다면 그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 예배는 신자의 영혼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목적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참된 신자들에게 예배는 자신들의 삶의 핵심이며 중심을 차지합니다. 신자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고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며 신자의 삶의 중심이며 신자가 살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위대한 신자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4절이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득이한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마치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공적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뼈가 사무치듯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런 조국교회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형제들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부득이하게 이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뼈가 사무치듯이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진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 예배가 기독교의 하나의 의식이고 형식이라면 가벼운 어떤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럴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그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그저 사변적인 것으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석 같은 분이 그냥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 가운데 뭔가 일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의 견해와 정신을 바꾸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궁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강건케 하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것 앞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지금 가는 것이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라면 이 예배는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뼈가 사무치듯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예배 가운데 이 삶의 영역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피로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여가 시간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면서까지 때로는 직장을 내려놓고 사업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때로는 자신의 재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토록 예배를 사모하는가?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맛보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 속에서 알아. 그 은혜를 다시 맛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뼈가 사무치듯이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로잡혔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정말 학교에서와 직장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가 이 예배 시간을 사수하기 위한 것인가? 내가 일주일 동안 건강을 잘 관리하는 그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가? 과연 나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를 받았고 힘을 얻고 거룩해지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의 답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조국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다른 때와 달리, 다른 국가적 난제와는 달리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교회문이 폐쇄되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 굉장히 독특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예배를 등한시해왔고 어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불규칙하게 드렸으며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시절이 너무나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를 그저 율법적인 사안이라 생각해서 예배 취소를 고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는 예배를 과연 취소하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는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배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심과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적 예배를 등한시할 경우에 오는 이 영적인 피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을 결정하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 안에 잔재내는 이 죄성은 말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손해나 피해가 올 경우에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쉽게 기울어집니다. 굉장히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서 능하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앞에서 예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쉽게 기울어지는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정당화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이런 사태로 예배 취소가 결정되면 그 결과 앞으로 자신의 삶에 자그마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때도 예배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예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자신의 상황화의 논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현 시대는 이미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일을 내려놓기보다는 자신의 일과 프로젝트를 예배하는 것에 급급한 시대가 맞습니다. 자신이 예배를 참여할 경우에 자신에게 손해가 뒤따른다면, 자신의 능력이 뒤처지게 된다면, 자신의 육체가 더 피곤해진다면 어떤 등등의 일로, 그런 일로 인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손쉽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예배하는 것에 쉽게 결정하는 흐름이 아주 매우 팽배하죠. 이런 흐름 속에 이런 사태로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다른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런 흐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고민 때문에 각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살아있는 성도라면 병원에 입원해서 도저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질병에 들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으로 인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으로는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안타까울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배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사수해야 될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맞습니다. 정말로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적 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자칫 공적 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예배를 취소하면 됩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던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기도 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전염병을 더 확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도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루터도 자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돌 때, 그래서 시체들이 즐비하고 많은 환우들이 생길 때
외부했던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루터를 돕기 위해 비텐베르크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오지 말아라. 이 전염병이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다라는 거죠.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기는 했지만 성도들 중에 예배단을 떠나 피신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주일 예배의 절대성을 강조한 나머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고 현 상황에서 예배를 취소한 우리 형제된 교회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자신과 우리 교회에 대하여 불필요한 공명심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십계명 명령을 안식일 자체를 숭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준수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안식, 이 구원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성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안식일이죠. 장래의 그림자일 뿐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준수 명령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죄인들이 영원하면서도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였어요. 그러하기에 현재 그 뜻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기에 안식일 준수의 계명의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효력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개혁교회들이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논쟁으로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계명이 도덕법에 속했느냐 아니면 제사 제도처럼 의식법에 속했느냐 여기에 따라 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사 제도와 같이 의식법에 속하였다면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안식일 준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죄제사, 화목제사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결과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이제 실체, 즉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오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모형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의식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의 일환으로 안식일 준수 계명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기에 폐지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이 계명은 그 의미가 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안식일 하루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날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 한 날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안식, 그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자는 안식일은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일 것이며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 되는 겁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일을 구약 때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로 여기며 그날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준수하는 것이 실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요일을 기독교 안식일로 간주할 필요는 없지만 그날을 숭배하고 숭상할 필요는 없지만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매우 탁월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쪽의 견해를 들었어요. 나머지 한쪽의 견해는 십계명의 다른 계명처럼 이 안식일 계명이요, 도덕법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보통 이 안식일 계명 제외한 이 9가지 계명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잖아요. 안식일을 도덕보로 보는 이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금하는 것과 똑같이
도덕적인 요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이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라도 여전히 이 계명은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 준수의 명령의 무게감이 주일 성수로 옮겨진 것이라고 보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이 첫 번째는 안식일 준수라는 어떤 특정한 날이 이제는 완전히 폐지되어 있기에 일요일, 주일을 높이거나 그것을 미신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개혁주의자의 주장이에요. 저희 교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안식일 준수가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기에 그 안식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안식일이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구별해야 된다. 안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영원히 안식을 바라보는 것으로 구별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굉장히 첨예한 것 같지만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맥을 같이 합니다. 뭐예요?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영적 활동을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건 의식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의미는 폐지가 되었다. 이 계명에 이렇게 주장하는 마이클 홀튼이나 존 칼빈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의식적 준수의 측면에서 볼 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성취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명령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나는 또한 안식일의 실제 활동, 묵상, 기도, 교제, 말씀, 성례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는 것, 상당수의 교회가 주요 활동으로 계속된다고 말하고 싶다. 율법적인 측면에서 일요일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어떤 측면, 영혼들이 변화되고 영혼들이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모여 그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은 합당한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이 마이클 호틀 같은 교수는요, 나는 목사로서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불규칙하게 예배를 출석하는 사람 중 애석하게도 대다수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하는 교인이 아니며 많은 사람은 완전히 교회를 떠났다 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하는 이 영적 활동이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들은 말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빈도 안식일의 의식적인 면이 폐지되었음을 인식해야 되지만 도덕법으로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안식일이 폐지되었지만 우리를 위한 동기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영적인 떡을 떼고 공식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모이는 것과 종과 일꾼들에게 일을 멈추고 쉼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 준수가 우리 교회처럼 또 종교개혁의 어떤 산물이었던 이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똑같이 안식일 준수라는 한날의 의미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날에 모여 안식일의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주일이 안식일과 같다. 이것을 높이고 구별하고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쪽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지금의 시대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이 계명이 교회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주일에 힘써 모이고 힘써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소용없는 날일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활동, 그리스도의 구속을 묵상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영적 활동을 주일에 구별하여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홀튼 교수가 예배를 불규칙하게 드릴 때 오는 이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귀는 삼킬 만한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걸 아십니까? 이 마귀의 적들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애쓰는 신자들도 그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물며 불규칙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그들은 현재
마귀의 이빨 사이에 껴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신자들에게 예배는 필연적인 사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나치게 숭상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사안을 앞세우기 이전에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시국에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한 이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입장을 실제로 적용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17문은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예단 문답문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하면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이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데 있어서 예외 조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말이죠. 이 윌리엄스와 같은 분들이 이런 답을 줍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일이란 천재지변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일, 매우 크고 중대한 일을 제거해 주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집안에 장례가 터진 어떤 이런 사안들 같은 거죠. 자선 사업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자를 돌보는 것과 신자가 병자를 신방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내가 이런 부득이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도 여기에 주일 예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자꾸 물어요. 여러분들 묻는 의도가 뭡니까? 예배를 빠져도 되는 거 아니면 이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래도 드려야 된다 말한 적이 없고 드리지 마십시오.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대교리 문답은 주일 예배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득이한 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포로에 잡혀가 있든 멀리 떨어져 있든 자신의 신체에 질병이 들었든 안에 원수들의 공격으로 해서 포로가 잡혀있든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예외 조항에 따라 현 시국에서 부득이한 일에 포함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가 보이거나 확진 판정이 된 환우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다른 형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자로서 안타깝지만 합당하게 여겨줘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불필요하게 정죄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또한 전염병이 우려가 되어서 자신의 몸에 이상 징후가 있거나 또한 어떤 대형화된 교회로서 이 전염병이 많은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교우들이 참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참석하고 싶으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정죄가 아닌 위로를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예외 조항을 자기중심적 악한 본성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너무나 가볍게 자신의 사정에 따라 예배의 유무를 결정하는 오늘날 세대를 따라가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요즘 주요한 이슈가 또 있죠.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각 가정에서 형편에 따라 드려도 되는 겁니까? 되게 심리가 불편한 마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는 성경에 뭐라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예배하지 말지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의 장소,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지정된 한 장소의 의미가 없어질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성전이 그리스도를 예표했기에 그 예표했던 실체가 되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한 장소의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에서 능히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유일한 조건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렇다면 능히 장소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배하는 것이 어떤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핍박을 피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고, 종교개혁 당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마을 창고나 개인 집의 헛간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 장소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에 보면요,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다른 어떤 부분도 현재 복음 아래서는 행하는 장소나 방향에 얽매이거나 또한 그것에 의해 더 받으실 만한 게 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각 가정에서 매일 각 사람이 홀로 은밀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 집회에서는 더욱 엄숙하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나 섭리로 인해 집회로 부르시는 때에는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그것을 경시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 예배에 있어서 특별한 장소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 장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이에요. 역사를 보면 극난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차선의 장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역교회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매우 극난의 상황에 놓일 때는 각 가정이나 각 처소에서 질서 있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온라인이나 각 가정에서나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예배문을 배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전제될 것이 있어요. 극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각 교인들의 건강을 체크업하고 여행지를 또 체크업을 해서 또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의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 우리 안에 어떤 위험 증세가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참석하지 않기를 권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지금의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극난의 상황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교회는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모임을 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저항해야 돼요. 신앙의 말씀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피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 할 만큼 피해야 될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처럼요.
또 교회가 더 이상의 확진자를 예방하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도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서 11장에서 15장에 보면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공동체 밖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 목적은 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이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적용은 좀 더 넓혀 각 교회마다 국가를 위하여 예배를 자제하는 것도 합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공적 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게 공적 예배의 특별한 형태의 예배를 편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도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좀 몸이 불편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게요 라고 할 수 있어. 이것이 변명거리, 이렇게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언급한 사안이 있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재앙과 같은 이 사태가 중국이 선교사를 핍박하고 현 정부와 이 부도덕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들의 죄악을 버려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재앙 앞에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한국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교회, 청주, 대구, 부산, 또 서울 지역에 있는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안에 확진자도 생기기도 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환자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 결과로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정한 이 날, 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변화되고 깨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얼마나 힘을 얻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 전무후무한 이 사태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 뭐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교회 안에는 무리들마저도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 수많은 변명거리로 이 예배를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힘을 잃은 것이 분명해요. 마치 지금 교회 문이 닫혀 있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우리 한국 조국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각 개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한국교회가 지금 딱 문이 폐쇄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처지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루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예배가 재개되기를. 이게 일주일치, 2주, 3주, 한 달이 될지 알지 못해요. 점점 이 영적인 타격은 점점 우리 가운데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딱 접해지면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 모호한 상태 속에 우리 교인들마저도 예배를 향한 자세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흐리멍텅해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뭔가 뒤로 물러나 있어요. 해도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나 줄어들어 있습니다.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각 개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루빨리 조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곳곳에서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신자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낫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은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이 극한 고난 속에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고백했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유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니라. 기도하겠습니다.